에서 버린 부자 라는 제목을 정해본다면 사랑으로 주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이십니까? 부자. 네, 마음이 부자. 예, 아멘. 제가 요구하는 곳까지 미리 가셨네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 교수입니다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명제하에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부자인가 아닌가 그 경제학 교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집을 포함해도 될까 말까인데 집을 빼고 통장에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랍니다. 여기 그런 분들 없죠? 있으면 제가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연봉이 2억 이상이면 부자다. 2억이라니 1억도 못 넘는데 뭐 2억이라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부자님? 그래요, 이글스님이 세 번째로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네, 다 부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마음이 부자잖아요. 영혼이 부자잖아요. 죄에서 해방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아무리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이십니까? 네.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치려고. 여러분들 부자이십니까? 예. 목소리가 셔츠는 거 아시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했으면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어중간하게 아멘들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야 이거 부자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머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사모하니까 부자 되지 않을래. 근데요, 후반절 쪽으로 갈수록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베드로가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버릴 게 있었어요. 여러분 버릴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난 가난해질래, 그게 아니에요. 버릴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돼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마음의 부자를 가장 먼저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겁니다만은 그게 가장 강력하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을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 많이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의 부자라면 하나님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뭐 때가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못 이루신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 교회에 우리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그 숫자에 비하면 참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씩 박히면은요, 이게 별것 아닌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있어야 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손끝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버리는 사랑이다. 버리는 것이 손끝 사랑이다.
마리아가 분명히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버릴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느냐?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부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자, 이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것 주님이 기억하세요. 아마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오전 말씀처럼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가 이해가 안 갔죠? 도저히 그건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 속에는 끝까지 남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그 기억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나중에 내가 더 기억할게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거,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이거 기억하셔야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때로는 잃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인 사람도 기억한다 그러면 기억하는 대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인 거예요. 네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 행동, 그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졌지만 때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는 자들 속에는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상급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줬다고 한다면, 여기는 무슨 너 또 갚아라, 이자는 얼마다, 이거 말고요, 사랑으로 손끝으로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에는 비길 것 없지만 피조물된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뭘 빌려줄 수 있대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면은요, 버리는 것처럼 주면은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꾼 것처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한테 돈 주고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야 10,000원 거 너 안 갚고. 내가 언제? 발표하면 그만해.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지난번에 줬잖아. 아, 이거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그죠?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사람들은요, 꿔준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 꿔준 사람이 기억하는 게 더 많아요. 꿔간 사람은 또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꿔가서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손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꿔준 거래요. 하나님이 꿔가신 거래요. 하나님은 기억 잘하십니다. 몰라? 네가 언제 나한테 빌려줬냐? 난 너한테 빌린 적이 없는데. 난 전능자야. 전능자인 내가 피조물이 너한테 뭘 빌렸겠느냐? 안 빌렸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이시지만 피조물된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빌려가신 것처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결국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버린 거예요? 소비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말 그대로 거룩한 투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이야. 그랬더니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나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나 예수님 믿었다고. 믿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뭘 꿔준 사람이 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꿔주느냐고. 꿔달라고 대답을 얘기라도 하셨냐고.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너를 이끌 것인데 너는 그런 거 내가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죽은 그 부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생각났어요. 내가 예전에 그 집 왔을 때 500원짜리 하나 줘가지고 뭐 사먹으라고 돈 준 적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다보시지 않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얘야, 쟤한테 500원 줘서 지옥 가라. 500원 줘서 지옥 보내야 돼. 그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생생내는 그 부자가 겨우 500원짜리 한 번 평생에 한 번 조금 도와준 거 그게 버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늘 항상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다 지키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나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버린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되시는 바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꾸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여러분들 세 글자 이름이 뚜렷하게 기억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버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버렸다기보다는 준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내 것이라고 자꾸 모아놓는 것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요. 공수의 공수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내 거라고 고집하고 모아놓는 거는 말 그대로 내 거라고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거룩한 투자를 위해서 버린 것들은 내 눈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면 버린 거예요. 어쩌면 소비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그 신학자는 쌓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 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내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는 뒷전으로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건 잘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삼형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각자 집을 짓는데 하나는 지푸라기로 짓고 하나는 뭐 나무로 졌나 뭘로 짓고 하나는 돌벽돌로 졌잖아요. 그 이소구화에 나온 것처럼 양이죠? 돼지요? 네, 돼지요. 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늑대예요? 뭐예요? 사자예요? 몰라요? 늑대 같아요? 몰라요. 아무튼 틀려도 어차피 말씀만 이해되면 돼요. 돼지들이 삼형제 돼지들이 자기의 살집을 짓는데 귀찮아. 정말 돼지 같은 돼지가 귀찮다고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그냥 매라 비만 피하고 태양만 피하도록 지어놨고요. 그래서 조금은 공은 들여야지 하고 이 돼지는 나무로 껍데기 같은 걸 좀 나무로 좀 꾸며놨어요. 근데 이 셋째는 정말 벽돌을 잘 만들어서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완공시켰을까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 좀 금방 만들었죠. 하루 만에 다 뚝딱뚝 만들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걸렸고. 얘는, 이 돼지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저 미련 곰탱이. 그래서 자기들은 지푸라기 속에서 흙같이 나무 지어놓은 데서 편안히 쉬면서 저 바보. 지금 여자까지 땀 흘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어때요?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지푸라기 지은 돼지가 속에 들어가 숨으니까 바람을 휘 부니까 지푸라기 막 날아가고 있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두 번째 집, 그 나무로 지은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가 한번 흔드니까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두 명이 막 도망해가지고 겨우 이제 왕궁에 들어간 그 세 번째 돼지네 집에 들어갔더니 늑대가 와도 껐떡없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그냥 보호받을 수 있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공시킬 수 있어요. 빠르게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빠르게 내 주머니에 뭔가라도 두둑이 만져지는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 그냥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다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버린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남습니다. 근데 그건 도둑도 안 먹는데, 종도 안 먹는데, 동독도 하지 않는데 완벽하게 보호된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어때요? 모아놓으면 돈 냄새 맡으면요 아주 빼가는데 가족들도 빼가고요, 아들도 빼가고 딸들도 빼가고 도둑들도 와서 빼가고요, 빼갑니다. 그럼 어디가 없어졌는지 없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부자였는데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유무상통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내 것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땅 부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근교에 묘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가 초대교회 시절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한 투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바나바에게 그 물질을 채우셔서 그 일을 하게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장황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할 때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신다.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움켜쥐는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는 부자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움켜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지 않습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것 뺏어 가세요. 아니면 있는 것, 제가 그렇게 표현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만 얘기할 때 물질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잖아요.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물로 얘기하면 어디 막 두레박 같은 걸 쥐어가지고 그 큰 물통에 항아리에다 붓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구멍이 나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좀 쌓이는 것 같지만 그 구멍이 언제가 뚝 터져가지고 샘 조금만 났었는데 그게 한번 툭 터져가지고 확 새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찬양 그거 있잖아요. 옛날 복음 찬양,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움켜잡으려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부자는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움직여가면, 행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더 하나님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버리는 부자, 사랑으로 주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